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 밤도 성령께서 가득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에베소 한번 나눴던 일을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 네, 우리 정체성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죠? 상업과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가치관, 또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편지의 내용에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바울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외칩니다. 네, 이 에베소가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요, 아주 그냥 소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아주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 돈, 만몬신이 중심지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빗대어서 설명했었죠. 이 영등포에 조금만 가면 여러분 여의도 금융가가 있죠. 여기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웬만한 광역 도시 버금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영등포의 영등은 영등신이라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 섬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포구였죠. 그리고 당산동의 이 당자가 무당 당자입니다. 그래서 돈과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네.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자산이 얼마야? 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어? 너 그렇게 계속 교회만 있으면 돼? 교회만 있으면 뭐가 떨어져? 이런 정체성의 혼란에 계속 가져주는 메시지가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목소리, 여러분 아무리 안 들으려고 귀를 닫아도 들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 영등포에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때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아니다. 그 세상의 목소리가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말씀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큰 가치관과 사도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이 누군지 정확하게 규정 짓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유업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구원과 은혜가 뭔지 모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서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가치관,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대체할 수 없는 80억 명 전 세계 인류 중에 나라는 존재는 오직 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서열의 기준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매우 독특하고 창조적이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갈 때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짜여진 가치 기준이나 교육 시스템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살 때는 늘 반품당한 인생처럼 반품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제가 제 안에 들어온 마음이 있었는데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제가 간증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안정감은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 안정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안정감, 이 참 행복, 여러분도 느끼시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안정감은요, 다른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 안정감이 정말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늘 피해의식 속에 있었거든요. 늘 억울했고 항상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구 한 명 걸려봐라 막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 한 명 걸리면 손을 봐주겠다. 늘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제 철거당했을 때는 이 사회의 구조, 이 사회의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가 이렇게 돼서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믿어지는 순간부터 희한하게 마음의 원망과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안정감이 제 안에 들어온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억울한 게 없어졌어요. 슬픈 게 없어졌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억울함과 슬픔이 없어집니다. 왜? 전부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받았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복음 받았다는 게 뭡니까? 더 받을 것도, 더 요구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 안정감은 세상으로부터 억울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다 불쌍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기로 전력 투구를 한 겁니다.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머지들이 허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억울한 게 없어졌습니다. 이 마음의 분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선생님 진짜 분노 없어서 막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요. 가끔 이렇게 막 욱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참 안정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안정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성경 구절을 찾아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위기가. 그 지점이 대부분 삶의 위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도 신앙이 흔들리고 뭔가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 믿음의 기초성 말씀 고백집을 꺼내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말씀을 펼쳐서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사실보다 진리가 위에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있었죠. 바로 속량.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속량의 개념 지난 시간에 듣고 좀 이해되셨나요? 결국은 또다시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냐?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면 또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 속량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늘 간직하려고 합니다. 누가 날 화나게 하거나 열받게 하거나 짜증 부리면 저라도 한번 왜 손 봐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손을 봐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속량, 도저히 내 힘으로 탕감할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탕감받은 이 죄인, 이 속량의 값을 안다면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속량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속량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화하고 보면
이 속량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속량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잠깐만 리마인드 해볼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속량이 뭐죠? 왜 떠들어요? 떠들지 마십시오. 속량이 뭐죠? 예.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값을 주고. 예.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100만 원이 빚을 빚으면 100만 원 주면 갚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죄에 대한 값은 성경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죄의 값을 똑같이 치르기 위해선 죽어야 된다. 와, 너무 쇼킹합니다. 인간의 화폐로 이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죄에 대한 값을 이코로 똑같이 측량하기 위해선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죽어야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즉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죄 없는 사람이 인간의 모양으로 똑같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좋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중에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지훈 형제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훈 형제가 대신 죽었다고 칩시다. 문제는 뭐냐면은 저랑 1대1로밖에 구원을 못 시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죽으셔야 전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대신 우리를 죽어야 그 값이 속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인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인간의 몸을 입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작정하시는데 죽기로. 그냥 죽어서도 안 됩니다. 뇌에게 말씀에 생명은 피에 있어서 피 흘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속량하십니다. 이 속량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 노력,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속량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빚이 졌다고 칩시다. 우리 경백이가 10억을 빚졌는데 내가 와서 갑자기 그 빚을 갚아줬다고 합시다. 경백이 내 말 굉장히 잘 듣지 않겠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잘 들을 겁니다. 왜 10억 갚아줬는데 한 1,000만 원만 갚아줘도 말 엄청 잘 들을걸요? 예, 뭡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부채의 무게. 여러분, 이 무게를 알고 싶으면 한번 빚져보세요. 빚져서 한번 쫓겨보세요. 이 숨통이 막힙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이 속량의 개념을 안 사람은 더 이상 내 뜻대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빚 갚아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속성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을 때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즉시 자동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인간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며 살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온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정체성, 이 속량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정체성과 속량의 개념, 내가 엄청난 큰 빚으로부터 탕감받았다는 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속에 다시 씁시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계신 분들 오늘 회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생각처럼, 인간의 생각처럼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막 우리처럼 누구 미워하고 막 싫으면 뭐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꾸 인간의 생각처럼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이용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성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약올리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정죄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다. 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고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죄 가운데 걸려 넘어져서 무수히 반복하면서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루시지 않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또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처럼 누군가가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해서 아이 단칼에 에이 너 한번 당해봐 이런 분이라면 우리 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개념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정체성과 속량의 개념과 함께 더불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테스트먼트. 예, 유언입니다. 유언.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유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측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누리면서 얻게 되는 유업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누려야 됩니다.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행복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힘들고 고생하고 살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될 실질적인 유업까지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큰 아버지들, 우리 선배님들 보면요, 이걸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유업을 오늘 믿는 사람에게 그 유업이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오늘 이 유업에 대해서, 테스트먼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날 말미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함께 얘기했지만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기업, 유언, 유업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 그 길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받은 모든 영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실제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정확한 올바른 지식 아래에 믿음을 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업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유업을 모두 다 받고 실제로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자만히 보니까 얼굴을 제가 쳐다보니까 슬슬 피하시는데요. 네, 우리 지훈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업, 유언. 이게 뭘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유언이 뭘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지훈이가, 아버지가 지훈이를 위해서 제주도에 땅 100만 평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서를 썼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지훈이에게 줘라. 단 살아있을 때 주면 안 된다.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장을 공증을 받아 잘 봉인해 놨습니다. 근데 이 지훈이가 너무 바보같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장 필요 없으니까 딱지를 접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딱지치기를 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지훈이한테 찾아온 겁니다. 지훈 형제. 변호사가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겠지만 지훈 형제. 사실 아버지가 지훈 형제를 위해 제주도의 땅 100만 평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유언장을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땅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훈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딱지 접어서 잃어버렸는데요. 변호사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데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그 유언장이 바로 지훈이의 미래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일어나서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근데 그 유산이 뭔지 모르고 중요한지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엿바꾸듯이 이렇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일어나신 유산을 알아야, 그렇죠? 땅 문서가 중요한지 알아야 나중에 뭐 현금화하든 땅을 팔아서 뭐 내 다른 자산을 만들든 실제로 누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땅 문서가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걸 알아야 그걸 지키고 나중에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척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영적으로 안 보입니다. 저는 이 땅에 어떻게든 잘 견뎌서 죽어서 천국 갈래요. 영적인 척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이 있는 겁니다. 그 유산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더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리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것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 기업, 즉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먼트가 유언이란 뜻에 가깝습니다. 예, 우리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예, 그것이 보면 언약보다는 유언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 그 유업, 오늘 그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메시지가 왜 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하죠. 그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가요? 아니면 엄청난 지식을 풀어내던가요? 아니면 논리정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파워풀한 힘의 능력은 뭐냐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즉,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로 믿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요,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에 누려야 될 유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본인이 전한 그 구원이 확실히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누구로부터 빠져나왔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복음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선명했지만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열흘 있을 때 그 뮤지컬 터닝 포인트 대본을 써왔습니다. 우리 황 감독한테 넘겼는데요. 제가 극본을 딱 쓰면서 극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대박 나겠다. 물론 저 혼자 드는 확신이었습니다. 리턴 대본을 쓸 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 번째지만 일단은 쓰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한 극본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돕는 사람이 붙고 그렇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뭘 해도 그게 불안하지 않은데 쓰는 나도 확신이 없고 애매모호하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옆에서 누가 막 투자해 준대. 여러분 더 불안합니다. 옆에서 누가 돕는데 더 불안하대요. 예. 확신이 없는데 누가 막 자꾸 도우려고 하면 더 불안하고 왠지 사기꾼 같고.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관심 없어도 내가 쓴 글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남이 뭐라고 평가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해서 생명을 걸 만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메시지의 힘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려운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논리정연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정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만나는 길을 스스로 정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 가운데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3,000명,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듣고 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메시지 별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메시지는 항상 주와 그리스도가 더해집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반드시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더해져야 됩니다. 즉 내 인생의 통치권, 내 삶의 주인, 속량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다고 그랬죠? 더 이상 내 삶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계획했던 게 10가지라면 한 가지 될까 말까였습니다. 그래도 제 뜻대로 살려고 어거지로 고집 부리면서 막 살았거든요.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강제철거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 지금 따지고 생각해보면 내 생각대로 주도 면밀하게 살았던 삶과 내 생각 없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따라 사는 삶이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안 믿고 제 삶대로 제 고집대로 살았으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못 만나고 저 아마 어디 태양볕에서 여름에 노가다 뛰거나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공사 현장이 이랬을 겁니다. 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큰 혜택입니다. 로드십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량하고 바로 오늘 유언은요. 나에 대한 주인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유업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생득권입니다.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받게 되는 자동으로 얻어지는 생득권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로드십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자와 함께 더불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운전대가 내가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때로는 것이 불안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많이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조금씩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돈에는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면 장사 없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한번 비즈니스 해보세요. 하나님이 제대로 다뤄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사업하라고. 이 돈으로 쪼임당하면 이거 장사 없더라고요. 다 말 잘 들어요. 왜? 사업하면서 느끼지만 이 교회는 뭐 실으나 고우나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어떻게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는 돈 없으면 서로 헤어져야 돼요. 함께 있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5년, 6년 키웠던 직원들하고 돈 없어서 헤어지는 이 기분. 이 기분은 정말로 이산가족보다 더 슬픕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 인생을 책임지고 월급 주는 거는요, 여러분 대단한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좀 말 안 듣는 분들은 그냥 사업을 좀 해보세요. 제대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누구 하나 대박 찾으면 나머지 먹여 살리면 좋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통제권, 로드십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의 혜택,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유업이 우리에게 생득권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한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제 뜻대로 살 때보다 주님께 생득권을 얻게 된 로드십을 드렸을 때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네, 대본도 쓰고 뭐 책도 내고 연극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리고 교회도 하고 여러분도 만나고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47인데 제 인생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좋아요.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주셨지? 정말 행복합니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지금만 같아라. 이 행복이 좀 빨리 깨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허락하셨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허락하셨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분들과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디 노가다 따서 떼양볕에서 승질 부리면서 살았을 텐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인생이 주어졌지?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님께 로드십 드리세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하십니다. 예,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늘 권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려면 미쳐야 됩니다. 미친놈 소리 들어야 돼요. 완전히 믿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성령 임하면 미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거 이것저것 따라 하려다 보면 여러분 가랑지 찢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시죠? 네. 성령이 임하는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임하면 억울한 거 없어집니다. 서운한 거 없어집니다. 섭섭한 거 없어집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아젠다에서 벗어나세요. 나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이 내 결핍, 내 만족, 내 문제, 내 상처 이거 붙잡고 계속 허송 세월을 보냈는데 아닙니다. 성령 임하면 뛰어넘습니다. 억울한 것도 없고 분노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젖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기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지?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섬기지? 계속 이렇게 섬기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거 없이 섬기려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먼저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마음에 준비를 합시다. 우리 성령 임할 때까지 교회 밖을 나가지 맙시다. 성령 임하는 게 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구하면 임합니다. 임한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와, 내가 전부 받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더 이상 요구할 게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네, 그렇게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허락됩니다. 네. 그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안증뱅이 일으켜 세우실 때 혹시 간증 들어보면요, 와, 바로 옆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아, 살아생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 들은 게 좀 한입니다. 지나가면서 맨날 봤는데.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안증뱅이 이렇게 일으켰을 때 너무 두려웠답니다. 사람들 많아서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운다고 했는데 이거 못 걸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성령 가운데 임하더니 이런 믿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리겠다는 믿음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안증뱅이를 일으켜서 가지고 밀쳤다고 합니다. 걸어라! 근데 안증뱅이가 본인이 안 넘어지려고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건 가능케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조영기 목사님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성령 받기를 구하시고요. 성령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 이 세상,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남 퍼주기 바쁜 거지, 그렇죠? 저 좀 주세요 그러면. 걸려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받을 겁니다. 자꾸 얘기하다가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예, 이 테스트먼트, 오늘 유언이라고 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유업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테스트먼트, 유업, 속량에 가는 가장 버금가는 개념이 바로 오늘 이 유언입니다. 유언. 예,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오늘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유업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 가십시오. 이 믿음이 발현되기 위해선 올바른 지식과 거기와 함께 더불어 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장착해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할 때 우리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유언이 뭐라고 했죠? 말씀해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아버님이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것은 아버님이 죽어야 그 유산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과 함께 동시에 내가 그 유산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부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유산을 현금으로 바꾸든 뭘 하든 내가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테스트먼트, 그 유언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첫 번째, 바로 의입니다. 의. 예. 의. 너무 시시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가 전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전부라고 단언하느냐? 모든 사단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키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의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내가 의롭게 됐다 했을 때 그 의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올바른 관계가 조금 더 의에 가깝습니다. 의의 뜻에. 예.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 말 뜻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무런 열등감과 아무런 정죄감과 어떤 꺼리낌 없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틀어진 겁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다른 위치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위치를 벗어났느냐, 나하고의 관계가 왜 틀어졌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과 은혜가 모두 다 차단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해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조차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같고 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피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저 피하면 뭔가 있는 겁니다. 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뭔가가 깨름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게 인간의 인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 속량, 이것만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것을 한 게 종교고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 만나려고 한 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 인간의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게 모든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려고 뭐 했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그냥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이 되셔서 정확하게 그 값을 죽음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관계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모든 공급의 원천을 받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기로 결단하시고 부활하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의의 관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정죄감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연약함과 실수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와 연약함보다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 은혜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살인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다가 죄 지을 수 있고 다시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올바른 관계 위치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위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언제나 올바른 위치에서 아무 정죄감과 열등감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다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는 저를 만나러 제 방에 막 박차고 들어옵니다. 네. 근데 우리 기운전도사나 향기전도사는 그렇게 못하죠. 이렇게 문을 두드리죠. 근데 하나는 그 조그만 어린애가 왜 개념 없이 막 차고 들어오니까? 아빠니까.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 개념 없이 박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아무 거리낌, 정죄감, 열등감 없이 내가 아빠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것이 테스트먼트 첫 번째 유언, 의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했던 행동, 생각했던 거 자꾸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지만 빨리 털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봤자 여러분 뭐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뭐 죄를 이렇게 관용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한테 자백할 거 있으면 자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거 있으면 자백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 죄 짓잖아요. 죄 져요. 남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지면요 꼭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아요. 이 하나님하고 온전한 위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모든 능력을 다 받은 사람처럼 굴다가 이 차소한 죄 가운데 딱 넘어지면 마치 빈 껍데기가 된 것처럼 쓰레기가 된 것 같아요. 아무런 힘이 이게 안 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금방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나한테 용서 구하지 말고 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또 그때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주실 만큼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해결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테스트먼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유언장이 뭡니까? 의. 여러분 의롭게 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를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놓쳤는데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모두 다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의롭게 되는 온전한 위치를 잃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개념 이해되셨죠? 예, 어떤 죄나 정죄감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해결하지 못한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경험하십시오.
예. 자꾸 우리가 했던 생각, 우리가 했던 죄 가운데 여러분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그래도 저 죄 졌는데요. 그래도 저 이렇게 거짓말했는데요. 뭐 그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새 피조물인 이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가 아무리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개는 개의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소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도 그냥 소는 소입니다. 소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 거듭난 새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죄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 수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죄 짓고도,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네가 온전할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 언제든지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 행동과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죄졌는데 뻔뻔하게 다니지 마시고요. 또 미안한 척은 하세요. 그래서 너무 뻔뻔하게 다니지 말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바뀔 수 없는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죄 지을 때 이 믿음이 여러분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죄 지어도 하나님께 비집고 들어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예, 비빌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이 여러분 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힘있게 약속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유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먼트.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으로 저는 치유를 생각했었는데요. 요새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단순히 병이 낫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거. 기적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네. 저희 둘째 형, 우리 경영이 형, 영국에도 나오지만 저희 경영이 형이 이제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중동 시리아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된 사건이 있죠. 예, 눈먼 그 시리아 소녀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예.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중국 선교사를 내려놓고 시리아로 중동으로 이제 급 선회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갔던 그 수원하나교회 팀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치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곱씹다가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여주셨는데 단순한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다. 병든 눈을 낫게 하는 건 치유지만 흰자에서 검은 자가 생기게 하는 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냥 몸이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건 치유가 필요하지만 없던 생명이 솟아나는 건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단순히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게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인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부리십시오. 믿음으로 부리십시오. 예. 저도 꿈꿉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것이 다 기적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여전히 꿈꿉니다. 주님 제 인생에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삶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기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적인 삶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적적이어가지고 일반적인 기적은 기적으로 지지 않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됩니까? 하나님의 본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기능이 닮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부릴 때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안 되는 일들이 될 것이고 열리지 않은 문들이 열릴 것이고 높은 산들이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은혜의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 안진뱅이들 치유해 주실 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치유해 주실 수 있는데 항상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낫길 믿느냐? 네가 보길 원하느냐? 항상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늘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길 기다립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새로운 도전들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테스트먼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테스트먼트는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세 번째 테스트먼트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유업은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 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속성이 뭐죠? 율법은 다 지켜야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100개라면 99개 지키고 마지막 1개 안 지키면 전부 다 어긴 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에서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은 우리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주신 세 번째 유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롭게 되는 길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성령 받는 겁니다. 빨리 네 번째 테스트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번째 테스트먼트 뭐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로 주신 유업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에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 보혜사가 오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거부한 게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 그런 율법적인 죄는 죄의 열매이지 근본적인 죄는 아닙니다. 진짜 죄는 예수님을 거부한 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진짜 죄인데 이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거부한 죄가 진짜 사람이 죽어야 될 죄를 깨닫는 거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죄가 내 인생에서 지옥 갈 죄라는 것을 통탄하며 깨닫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장래의 일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주하신 우리는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길을 잘못 가고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부족해서 잘못 일을 그르치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절대로 정죄함 느끼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왠지 좀 믿음 없어 보이고 힘없고 매일 비빌거리는데 제가 과연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모릅니다. 산과 같은 믿음이 어느 순간 들어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고 그 의롭다 하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낙담되고 힘들었을 때도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보혜사가 있는 게 더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 때 오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가 인도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세상을 전부 다 얻은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 생활이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앞에 있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생활입니다. 신앙은 없고 생활만 하면 가랑지 찢어집니다. 능력은 안 되는데 힘은 없는데 주변에서 하니까 따라하고 주변에서 열심히 하니까 해보고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먼저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럼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뭐냐? 성령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합시다. 주님, 제게도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으니 주여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 자리 앞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영, 불가능이 없는 영, 오늘 이 성령께 구합시다. 성령이 우리 입안 불가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함께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새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반응함에 결단한 심령들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 일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놀라웠고 크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부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해 나온 심령들을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YDP 하나교회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